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민수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말씀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왜 신명기는 안 하고 여호수아는 안 하냐? 신명기는 민수기 말씀과 많이 중복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복되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의도와 그 내용은 다르겠지만 중복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좀 우리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또 여호수아는 우리가 강해 설교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불만 있으세요? 이 사사기 시대의 상황을 좀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사사기 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12지파들에게 공정하게 잘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120세의 나이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12지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읽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그럼 지도를 여러분 한번 잘 봐주십시오. 두 개의 지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드렸는데, 저는 이 지도를 그리는데, 물론 제가 바탕을 그린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 제가 그 지명을 제가 찾고 이걸 점선을 따라 그리는데 제가 한 3시간을 썼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제가 왜 했나 싶은데 오늘.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두 지도가요, 아주 중요한 우리들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지도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족속들을 소개하는 지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죠. 수천 년을 살았을 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다 고착돼서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밀려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밀고 들어오면서 그 땅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12지파가 나눠 가져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여러분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 분쟁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12지파들이 이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점령하고 끝났습니까? 사사기 말씀은 계속 여기에 잔류하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신앙생활 1대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1대.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게 됐어요. 어때요? 대단히 힘들죠. 예수가 우리 가정에 들어왔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데, 이게 좀처럼 이게 탁 정착이 안 되고요, 뿌리 내려지지가 않아요. 왜? 여기에 오래전부터 잔류하고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이요, 대단히 힘든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셨습니까? 한 주간? 그래도 아멘을 좀 하셔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셨습니까? 그럴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죠. 내 마음이 가나안 지역과 같은, 그 오래된 그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우리가 모습으로 살 때가 있었죠.
예수의 힘으로 내가 밀고 들어와서 내 마음이 예수님이 주장하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 다시 그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가나안 내 그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쪽 지도를 이렇게 접어보세요. 접어보면 이거는 엄청난 싸움인 거예요. 그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 말씀은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지역에 살던 족속들을 다 멸족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 긴장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 웅크러들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조금만 빈틈을 보이면요, 사탄이 훅 들어오잖아요. 순식간에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고 우리의 그 욕망을 건드리잖아요. 항상 우리는 마치 이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지역과 지도와 같은 그러한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리고 어떤 지역은요, 끝까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단지파 같은 경우는요, 거기 12지파에게 분배된 가나안 땅에서 보면 단지파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분배를 받긴 했지만 그 땅을 끝내 점령을 못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올라가 보시죠. 맨 꼭대기 보면 또 하나 단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로 다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점령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은요, 지금 아주 부글부글 끓고 있는 아주 뜨거운 땅이에요. 지금 우리 한반도가 뜨겁죠. 일본 열도하고, 그죠? 아주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아주 막 불불 끓고 있어요. 더구나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겠어요. 구심점이 되는 리더가 사라진 거예요. 12지파가 말이 좋아 연합체지 단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막 다른 생각, 자기들의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지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12지파가 지금 하나로 뭉쳐서 싸워도 이 엄청난 전쟁을 이길까 말까인데 지금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어. 마음이 다 흩어져 있어. 분산돼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다시 그 땅을 다시 빼앗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지금 있다. 이 시간이에요. 지금 12지파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그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건 다 알아. 아마 그거는 상주 다 알 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엄청난 지금 외세와의 싸움에서 지금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앞서서 선봉에 서려고 하지 않아요. 왜? 위험하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어떤 문제가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아멘. 심지어는 서로 이렇게 막 긴장하고 부급을 꿇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그죠?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자가 있고 없고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 팽팽한 긴장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건강하면 웬만한 그 스트레스와 압력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자멸하고 버리고 말고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먹혀버리고 말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자신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어려운 일들은 막 미루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서 이 가나안 향락과 유혹에 빠져 있어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영적으로 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안 하려고 하니까 야 그럼 우리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선봉에 서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가 선봉에 서지 않으려고 눈치 보고 머리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러한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저는 꼭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따라합시다. 네가 해라. 저는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누군가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안 하려고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해라. 네가 앞장서라. 네가 선봉에 서라. 그런 음성을 듣고 유다 지파처럼 아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가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있는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을 해요.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12지파 분배 땅을 지도를 보시면 시므온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유다 지파 안에 있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26장을 기억하실 거예요.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 시므온 지파는 그때 37,000명밖에 22,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무려 37,000명이 감소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 광야에서 가장 모세를 괴롭히고 반역을 일삼던 우상 숭배했던 아마 그런 전력들 때문에 그렇게 많은 그런 희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 지파로 스스로 서기조차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지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조사를 했을 때 보면 평균적으로 4만에서 6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각 지파당.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 22,0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존속할 수 없는 지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를 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그 유다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봉에 서기로 하긴 했는데 그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을 하는,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자.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선봉에 서서 가나안에 있는 그 여러 족속들을, 여러 성읍들과 여러 도시들을 점령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왼쪽에 있는 지도가 바로 그 지도의 내용인데요. 저에게는 약간 그 편집증과 강박증이 때로는 있어요. 성경을 볼 때 특히 갑자기 보는데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멘. 갑자기 베색이 어디 있지 생각이 드는 거야. 베색. 근데 아무리 지도를 찾아봐도 베색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련된 지도를 한 30개월 전 본 것 같아요. 배색이 안 나와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배색이 없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수십 장을 제가 보면서 드디어 제가 찾아냈잖아요. 배색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족속 위쪽에. 저거 찾는데 제가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미쳤지 내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점령한 그 지역들을 한번 내가 지도로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먼저 쳤죠, 그죠?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유다 지역은, 참고로 보시면 유다 지역은 현재 헷 족속이 있는 지역이죠, 그죠? 그죠? 그 지역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에요, 그죠?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칩니다. 치고 베색에서 누구를 잡아요? 아도니 베색이라는 아마 왕이었겠죠. 아도니 베색 왕을 잡고 그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 어디 있는 땅이에요?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그런 그 지파들이 지금 받은 땅이에요. 그 땅을 먼저 점령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가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예루살렘.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원래 옛날 이름은 여부스예요. 여부스. 그래서 여부스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10절에 나가면 헤브론을 또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점령합니까? 17절에 보면 호르마 성읍을 점령해요. 이 호르마가 또 안 보여가지고 한동안 한참 30분 찾았네. 호르마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에글론과 아스글론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령한 지역을 보니까 점선으로 그려보니까 가나안 지역의 상당 부분을 이 유다 지파가 다시 견고하게 그 땅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설명을 지금 딱 10분도 안 걸렸는데 저는 이 지도를 그리는데 3시간 걸렸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요 그냥 대충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한자 한자 말씀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렇게 한번 묵상하는 습관을 여러분 가져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1획도 틀린 것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읽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뭔 소리야 이게 넘어가면서 그냥 핵심만 보고 그냥 메시지만 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한번 이것도 이게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인데 그래서 저는 지도를 갖다 놓고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점령한 땅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지도를 그리면서 이제 묵상을 한 거예요.
이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우리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그 은혜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대충 읽지 말고 빨리 거기서 막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뭐야? 핵심 교훈이 뭐야? 교훈 뭘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야? 메시지만 자꾸 뽑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하지 말고 한번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필요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획 한 획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의외로 이러한 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 속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큐티 할 때도요. 우리나라의 큐티가 정말 저는 좀 위험할 때가 있는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너무 빠르게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때로는요 위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사실은 참 해석하기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나쁜 놈들은 손과 발을 잘라야 된다? 아니면 인과응보다? 아도니 베색이 그렇게 70명을 그렇게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엄지발가락을 잘랐으니까 이렇게 됐다? 인과응보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렇게 적용하고 빨리 뭔가를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성경 읽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들을 자세히 읽고 지도로 그려보고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고 묵상하면서 또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아직 정리가 안 된 해결이 안 된 부분을 그대로 두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래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돼요.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막 이끌고 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속으로 어떻게 그렇게 매번 해? 제가 해드릴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짜증만 내시 마시고 우리 목사님 너무 이상해. 너무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그려가면서 이 말씀을 쭉 제가 보면서 제가 깨달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돌고 돌아서 힘들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서 풍부한 수확을 올리면서 편안하게 살게 됐어요. 그런데 늘 긴장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호시탐탐 틈만 보이면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긴장하고 있고 그리고 항상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좀 살 것 같고 이제는 내가 좀 평화롭게 이제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젠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 영적으로 느슨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뭔가 불안하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꼭 나를 거슬리게 하고 나를 지금 항상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공존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느껴지는 이 서로 반대되는 상반되는 이러한 그 문제들처럼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들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시간이 가면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역동성이 떨어지고 창조적인 능력이 떨어져요. 아주 잘 해왔던 구성원들이 갑자기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비전과 목표를 상실하기도 해요. 그리고 서로 눈치 보면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희생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느슨해지고 방만해지고 그리고 무의미한 그런 일만 계속 일삼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조직으로,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 삶 전반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물론이고 우리의 환경이, 나의 삶이 지금 어떠한가를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해져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점점점 더 편해지려고만 하는 게 아닐까요? 내가 왜 사는지, 어떤 목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런 방향을 여러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영적으로 지금 힘이 잃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고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 탓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 같은 그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내가 이기려고 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막 피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많은 능력과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아요? 아우, 난 못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그렇게 낮은 자존감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서 아무것도 난 할 수 없다고 어느 순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네가 선봉에 서라.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만 들었잖아요. 들은 자들이 선봉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들은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은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느슨해지고 무기력해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힘을 주실 거예요. 활력을 잃고 영적 능력이 사라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다 지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자꾸 의지를 가져라, 힘을 내라, 제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자꾸 촉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지파에게 뭐예요? 힘을 줘요. 능력을 줘요. 너의 손에 그 땅을 줄 것이다. 너의 손에 능력을 부어 주었다. 그러니 너희가 올라가라. 그러니 너희가 선봉에 서라. 의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모든 것을 맡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될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봉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므온 지파에 같이 하자고 하죠. 지금. 근데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봅시다.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 자기들도 제대로 쓰지 못해가지고 비리비리한 그런 지파인데, 이 시므온 지파가 도움이 될까요?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도 없는 이 시므온 지파인데 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였을까요?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사실은 그 22절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 같은 지파들을 좀 끌어냈어야 돼요. 아주 그 유다 지파 다음으로 아주 지금 아주 그 힘이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이 있는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같이 하면야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끌어냈어요. 두 가지 이유에서요.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하실 때 절대로 혼자 하지 마세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합심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반드시 중보 기도자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나눌수록 능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 프라이버시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요즘 세상에 남에게 내 기도를 어떻게 맡겨?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맡기고 내 기도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같이 하면 그것이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2명이 기도하면 1 더하기 1이 아니래요. 2의 제곱의 힘이 있대요. 5명이 기도하면 5명이 아니라 5의 5승이래요. 10명이 기도하면 10의 10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이고 합심 기도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유다는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할 그런 파트너를 지금 시므온에게 제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므온 지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이 지도만 봐도 다른 지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땅이 있어요. 그죠? 근데 시므온 지파는 다 폭 쌓여가지고 보호받는, 사실 말이 좋아 보호받는 거지 사실은 상당히 어떨까요? 참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아마 많이 의기소침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어쩌면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설 때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 시므온 지파를 세워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그들을 꽉 붙잡고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하자고 그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지파가 같이 하니까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시므온 지파는 다시 자신감이 갖게 되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내 안에 잠재력이 솟아오는 거예요. 두 지파는 시너지를 내면서 상승 효과를 하면서 지금과 같은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손잡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딱 내가 세워줄 때, 그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나에게 내가 붙잡아줘야 될 시므온 지파가 누구일까? 그 사람을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세워줄 때, 그리고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팀에 꼭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엄마가 있어요. 기도하는 엄마들은 1대1로 서로 기도 짝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서로를 세워가는. 이렇게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지파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22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그걸 보고 야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가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요셉 지파 가문도 같이 그 뒤를 이어서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지금 활력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유다 지파가 돼서 선봉에 서고,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먼저 앞서가고, 또 그걸 보면서 또 다시 자신감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힘을 잃으면, 남편이 힘을 잃으면 아내가 일어서면 되고요, 부모가 힘을 잃으면 자녀들이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살아나고 그 가정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혹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제가 혹시 슬럼프에 빠질 때 여러분들이 일어서 주시고,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 주시고, 여러분들이 제 손을 좀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저한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얘기할 사람이. 내 속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를 사모한테 얘기하자니 같이 걱정할 것 같고, 성도들한테 이걸 얘기하자니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다른 목사님도 얘기하자니 이게 또 흠이 되는 것 같고, 아주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사탄이 나를 툭 건드리면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겁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저도 얼마든지 저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주시고 유다 지파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겠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또 시험에 들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제가 또 붙잡아주고, 제가 또 끌어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또 그걸 보면서 이 므낫세 지파처럼, 이 요셉 지파처럼 거기 힘을 얻어서 다시 또 가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유다 지파도 있어야 되고, 시므온 지파도 있어야 되고, 요셉 지파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엄마가 일어나면 되고, 엄마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 아버지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냥 그냥 아버지는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가장이니까 뭐 무조건 앞서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역할을 바꿔가면서 서로가 선봉에 서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고, 우리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경영하는 그 회사도 그렇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묵상하실 때 나는 지금 어떤 지파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한번 묵상하세요. 내가 유다 지파의 역할을 해야 될지, 므낫세 지파일지, 시므온 지파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모든 걸 맡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선봉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눈치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유다 지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음성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고 여러분들이 시작하면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지금 붙잡아 줘야 하고 나와 함께 해야 될 동역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지만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면 그와 함께 할 때 놀라운 위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유다가 된다면 나의 옆에 있는 시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할 때 놀라운 그런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맡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점령해 나갈 것이고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붙잡아 줘야 될 시몬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방치하지 말고 그 영혼에게 손 내밀어서 우리 같이 하자, 우리 일어서자, 내가 붙잡아 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 영혼을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므낫세 지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 지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뒤를 이어서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뒤에서 계속 따라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이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상승하고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며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교회는 역사가 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유다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유다 지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이 넘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예수의 능력으로 해나가면 우리 가정도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권세와 그 권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